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빌립보서 4장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삶이 갈라지고 재정이 바닥나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한숨만 쉬던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 두렵고 밤이 되면 내일이 막막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웠고 성경을 펼치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은 척 웃어야 했고 혼자 있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조용히 하나의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많이 들어본 익숙한 구절들이었고 새로울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21일 동안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틀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며 이 말씀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틀어놓고 잠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절대로 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재정 문제가 문 하나 열리듯 기적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오늘 말씀이 매일 밤 당신에게도 임하도록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빌립보서 4장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시나요? 당장 내일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되는데, 집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한데, 자녀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 원문은 메리무나오인데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상황을 보니 염려가 되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잠들기 전에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 변화도 못 느꼈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은 여전했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던 제가 평안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말씀은 들리는 순간 이미 마음에 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저절로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아뢰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당신 대신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휘페레코인데 뛰어넘다, 초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21일 동안 잠들며 말씀을 듣는 동안 가장 먼저 변한 건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어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으로 뒤틀리던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무겁더군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그대로인데 그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생각할 때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짜로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삶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같은 문제에 반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같은 말을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고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기도할 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매일 밤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같이 말씀을 들으며 자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분의 모든 빚이 기적처럼 정리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막혀있던 길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과정 내내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평강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방패입니다.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원문은 후르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방패가 세워지면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비난과 정죄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제 삶에서 가장 극적으로 역사한 부분입니다. 제일 놀라운 변화는 정확히 21일째 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던 재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길이 보이지 않았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던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도와드렸던 분이 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제 상황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부터 계속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막혀있던 서류가 갑자기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했던 제안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거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막혀있던 물길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통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영적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길을 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것은 아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파산 크레이안인데 이것은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재정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지혜의 필요, 평안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실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으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즉, 헌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잊고 있던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절,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고백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부 지원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배달 전문 메뉴를 개발한 것입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 아이템으로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음식점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배달 전문점 2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예전 방식만 고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채권자들의 전화가 두렵습니까?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이 없으십니까?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 풍성한 대로 채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침에 들으면 안 될까요? 낮에 들으면 안 될까요? 물론 언제 들어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듣는 것이 특별히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뇌는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 알파와 세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정보는 깊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날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시간이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잠들기 전 학습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원리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잠들기 직전 가장 깊게 열려 있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방어막이 내려가고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교만과 자기 의지가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던 날더라도 그저 말씀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1분도 안 되어 잠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말씀은 깨어서 일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상처를 치유하고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십니다. 한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잠들어도 자주 깼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어서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낮 동안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우울감도 심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줄 일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성경 낭독을 들으며 주무세요. 특히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 누워 계십시오. 일주일 후 그분이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7시까지 잤어요. 그 후로도 계속 말씀을 들으며 잠드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고 낮 동안에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밤 말씀을 들으며 잠드신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뤘는데 말씀이 그 걱정과 불안을 몰아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건강도, 관계도,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십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으십시오. 21일만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판토테인데 이것은 모든 때에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즉,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요할 때도, 궁핍할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말을 2번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2번이나 강조할까요?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고 동시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21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불평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까 하며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만 보일 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강한 가족, 지붕이 있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불평하며 살지 않겠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도 그분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기쁨이 제 몸의 면역력을 높였는지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한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문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웃음 치료, 긍정 심리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당신을 절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이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히 1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유니폼에 새기고 학생들이 책상에 붙이고 직장인들이 컴퓨터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신학의 구호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인데 이것은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족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는 자족입니다. 이것이 제가 21일 동안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제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분의 능력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몇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주변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본인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전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자.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밤 말씀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주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 당일 긴장되고 떨렸지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가 간증했습니다. 제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평소에 실수하던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보이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말하게 하고 무엇을 행하게 하고 결국 무엇이 되게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9가지보다 안 되는 1가지에 마음이 쏠립니다. 감사할 10가지보다 불평할 1가지가 더 크게 보입니다.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것은
뇌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뇌는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본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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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공.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전쟁입니다. 제가 21일 동안 말씀을 들으며 경험한 마지막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문제였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생각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보다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보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예전에는 막힌 벽만 보였는데 이제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절망만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8절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왔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좋은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실패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생각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21일 후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실 거열 줄 그리고 구이츠밀다 구이 고열 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빌립보서 4장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려로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셋째,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대로 재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지실 것입니다. 넷째, 잠들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씨를 심을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다섯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당신의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이 당신의 생각의 초점을 바꿀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문제에서 해결자이신 하나님으로 초점이 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친 마음을 붙들고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멈춰있던 재정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21일 동안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었고 제 삶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휴대폰으로 성경 낭독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21일 후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지키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며 막힌 길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복음 소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21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빌립보서 4장을 듣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해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고 필요가 채워지고 항상 기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